처음과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 끝에 힘차게 끄는 잘하는구나 라고 듣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책임지시는 분은 성가되는 지휘자지요. 우리 지휘자님이 마지막에 딱 손을 딱 하니까 소리를 딱 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그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그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기적 감사.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사. 어떠한 감사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작가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녀는 이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모든 것이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말에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으로 거두고 감사하면 감사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책에서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론다버는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인용해서 감사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묵상해 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론다버는요, 이 구절 앞에 감사라는 단어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글을 적용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론다버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마법의 약속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녀는요, 과거에 많은 빚이 있었고 건강도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삶을 산다기보다 죽지 못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삶의 비결을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난다. 그래서 그녀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날마다 감사의 제목, 삶의 가장 적은 부분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 정말 신기한 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그리고 감사한 내용대로 사니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지 못해 마저 살았던 인생이 정말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크게 공감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제목이 될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은 정말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많은 길을 놔두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고 있었느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에 삭제된 요한복음 11장 말씀, 죽은 나자로가 다시 살게 된 이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린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11장 47절의 이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위협당할 것을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닐 수 없는 부정한 이들이 사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중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인에게 뭘 주셨어요?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희망을 끌어다닐 이 감사의 능력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 삶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께 소리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는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가 참 이 부분을 재미있게 본 건 뭐냐면요,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어루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병 환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의 모습은 몸이 썩어져 문드러 가고 있어요. 여기 막 흉측할 정도로 얼굴이 다 흉측하게 변해버렸고요. 몸에 회복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제사장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왜? 회복된 것도 없고 고침받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가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지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일 제사장께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돌 맞아 죽어요. 당시에는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다가오면 막기 위해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모습 그대로 뛰어가요, 제사장께.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삶을 살다 보면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부족하게 하고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자기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나 못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의 삶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삶을 멀리만 하지 말고 그것이 너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그리고 너는 뭐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끝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병의 나병 환자가 나병을 품고 나갔어요. 너의 삶을 받아들이고 나병을 품은 채로 가라. 갔는데 창피를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가면서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육체적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를 사도로 쓰겠다. 너는 가라. 육체적 가시를 안고 가라. 그렇게 나갔던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육체적 가시를 안고도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 가시를 안고 연약해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했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도 모든 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떠나 내 안에 갇혀 살면, 현실을 부정하고 내 안에 갇혀 살면요, 삶에 어떠한 변화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내 삶의 일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이구나 받아들이고, 누굴 믿고 나가? 이제는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믿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의 작가 이지선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 23살에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55%가 불타버리는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화상으로 불타 볼품없이 변해버렸고 호흡기에 이상이 생겨서 숨도 제대로 쉴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고통의 나날이 계속됐는데 이지선 집사를 더 괴롭히는 것은요, 앞으로 이런 얼굴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지선 집사는 이 삶을 마치고 싶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다 깨버렸대요. 거울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볼품없이 변해버린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지선 집사님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지선 집사님이 한 일이 뭐냐, 매일 거울 속에 비친 화상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흉측한 몰골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외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의 그 작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겼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 앞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 지금 이지선 집사님은 더 이상 화상 환자로 침실에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라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지선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몸임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시고 쓰시겠다고 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걸 애써 부정하면서 내 안에 갇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주님,
절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아주시지 않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세상 앞에 도전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주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10명 모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삶을 받아들였지요.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로 돌아온 것은 누구입니까?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왜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로 온 것일까? 저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보다 집중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맨 처음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으로 쓰인 단어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에피라는 뜻은 위라는 뜻이에요. 위라는 뜻이고 그리고 히스테미라는 뜻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얘기하면 위에 선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왜 선생님이라고 불렸냐면 그가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프면 누구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죠. 약사 찾아가죠. 왜 의사, 약사 찾아갑니까? 그들이 공부했어요. 의학을. 그래서 의학을 공부함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회복되기 위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9명의 믿음은 여기까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으로 멈춰버렸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에요. 예.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평상시 뭐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꼭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든지 우환이 있든지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예요? 수요기도 안 나오면 뭐예요? 아, 잘 됐구나. 목사 귀신같이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됐구나. 알죠.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의사 안 찾아가요. 아프면 의사 찾아가요.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이 의사가 날 고쳐줄 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찾아가서 치료받아요.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의사 찾아가십니까? 안 찾아가요. 가끔 찾아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예. 우리도 가끔 찾아오시죠. 주일 예배 때 건강검진 받으러. 그죠? 예수를 선생님으로 믿으면 그랬어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내 필요가 부족할 때는 찾고 필요가 채워지면 찾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선생님으로 모시는 예수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고쳐줄 줄로 믿잖아요. 의사가 고쳐줄 줄로 믿기 때문에 가자가 돌팔이면 가요? 안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웜에 저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1위대 다 찾아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믿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용하다니까 찾아간 거예요. 최근에 평화구역이랑 그 지금 야유회 갔다 왔는데요. 동의보감촌 허준 딱 명의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다 허준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고쳐줄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가 고쳐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까지예요, 선생님.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왔어요?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 선생님을 불렀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다가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16절의 말씀,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당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함께 읽을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죠? 9명의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알았어. 그가 곧저수 믿었지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누구로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생명이시며 내 삶의 도움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도와주셨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요,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이 신앙 고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영원한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한 명의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요 육체적인 회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행복이잖아요. 육체로 회복되는 건 이 땅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이 땅의 행복을 허락받았어요. 우리도 기도 제목 그렇습니다. 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뭐 그런 것들,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왜? 그건 뭐예요? 이 땅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 감사로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이 땅의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서 끝내서 되겠습니까? 그죠?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행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뭐까지 덤으로 1+1이에요. 그죠? 1+1이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뭐가 붙어있어, 선물에. 우유가 하나 붙어있어. 그럼 우유 띄고 오세요? 우유 붙여서 오세요? 그죠? 이거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면 돼요. 받은 은혜가 크든 작든 감사하면, 줘봐, 감사하니까 뭐예요? 1+1 같이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련 말씀을 여러분 들려드립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총축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감사에 있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입었잖아요. 근데 감사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약속받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약속받은 것이 감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홉은 일시적인 육체적인 회복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열 수 있는 구원을 약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이라는 영원한 은혜를 받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찬송가 429장에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 낙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변화는 없는데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복을 세라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을 끌어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으로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영육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돌아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 영육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희망찬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또한 이 모습 그대로 큰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도전함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함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주신과 함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함으로 주께 다가오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